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느낌표, 예수님만 느낌표 제목. 지난번에 하나님만 해서 오늘은 예수님만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계속 이어서 가죠.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만 위한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타이밍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우리 몸에 좀 적용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첫 번째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하기 전, 고넬료 가정에 오기 전까지는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에 보내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 집에 딱 와보니까 고넬료가 얼만큼 준비된 사람인가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을 열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그렇게 자신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아멘? 좋아야 외모를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우리 수환이 지난번에 했던 그 제스처가 나오는데, 치유했을 때 제 제스처가 나오는데 쫙야. 옆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키가 크고 키가 크다고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만 좋아하고 키 작은 사람은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키 작은 자들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하나님 좋아하시고 얼굴이 조금 거시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쁘건 안 이쁘건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모 컴플렉스요, 이 시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외모가 관계가 없어요. 아멘? 알았어요. 수환이에 의해서 아니 네가 한 걸 보니까 알았어. 우리의 몸집이 크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몸집이 스마트하다고 좋아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우리 희재처럼 몸집이 커도 하나님은 다 좋아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예배 설교 가운데 어제 큐티 말씀이죠. 어제 물두멍을 만들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큐티 하시는 분들은 물두멍을 만들 때 물두멍에 무엇을 가져다가 노신데 어떤 노를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었습니까? 저만 출애굽기 큐티 했나요? 거울이죠. 여인들의 거울. 여인들의 거울을 가져다가 옛날에는 유리거울이 없었어. 놋거울. 그 놋거울을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어서 물두멍에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만약에 제대로 깨끗하게 안 닦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닦으면서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그 영의 내면에 숨은 사람은 영혼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져다겠다고요? 여인들이 외모를 가꾸는, 이쁘게, 내가 오늘 이쁜가? 어디가 좀 아닌가? 예.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거울을 가져다가 영혼의 거울을,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시집갈 수 있으니까. 예. 뭐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하심이면 관계없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는 외모를 가꾸는 게 필요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가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안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혈통으로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의를, 하나님을 닮아서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면 출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뭘까요? 당연히 제사장. 혈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분 고하를 다 무시하고 성경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성경 시험. 성경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은 성경 교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분 고하, 낮은 신분을 떠나서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 교사로서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혈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나요?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있어요? 뭐 몸에 헷갈린가 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딸이고. 그러면 우리는 본래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정신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혈통을 떠나서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안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다 두 팔 벌리고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축복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언제건 어디서건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 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사람, 숨은 사람을 내가 가꾸고 내 영혼을 가꾸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이 땅을 바꾸는 리더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베드로가 자기가 자신의 지금 바뀌어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골자입니다. 그 골자의 내용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이름은 예수예요. 그렇죠? 36절에 예수님이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38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죄가 사해진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옆 사람 봐볼까요? 옆 사람의 이름은 무슨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에요? 아니면 열받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미지로 들려옵니까? 그 이미지가 예수님은 기쁨이었어요. 감격이었고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 수환이 이름이 딱 불려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들려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 예? 노력파, 예. 노력함, 예. 또 허당. 예, 아무튼 그 통과, 예. 또 오케이, 복수전. 그러면 예. 희재란 이름이 딱 불려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빠? 아빠, 예, 아빠 이미지. 또 난폭함, 예, 복수가 나왔습니다. 복수열전, 예, 난폭함. 또 곰돌이 푸, 불곰, 불독, 예. 아무튼 지금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서로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기쁨이었고 구원이었고 삶의 전환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남겨지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 원할까요? 예수님 닮은 자로 이 땅에 남겨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고 예수를 닮은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의 닮은 이름을 이 땅에 남기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겼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님은 이름이 전해지면요 그곳에 구원이 있고 성령이 임하고 죄가 사해지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너무 고급스러운 향수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향기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에게서 바로 그 향기, 예수님의 가장 고급스러운 그 향내가 나야 되는데 옆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시작. 예.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냄새가 나요? 예. 연한 냄새. 예. 또 어떤 냄새가 나요? 지난번에 우리 그 창립주일 전인가요?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청년들 왔었잖아요.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와, 여기는 남자들이 많아갖고 남자들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다른 교회는 여자들의 분 냄새, 향수 냄새가 나는데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 남자들 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니까 찬양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겨질 이미지, 남겨질 향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개그 콘서트인가요? 개콘에서 영어를 써놓고 영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거, 그게 뭐죠? 그 코너가? 예? 미친소 같다. 미친소.
예, 제가 미친 소리를 할게요. 여러분, 호사류피, 인사류명,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 몰라도 돼. 예, 호사. 예, 여러분이 호사하게 살면 남긴대. 뭘 남겨? 피를 호사하게 살면 인생이 계피를 본대. 피를 남긴대. 근데 인사류명, 인사를 잘하면 유명해진대. 아무도 안 웃어. 이게 지금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본래 호사류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류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 근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호사하게 살면 피를 보고, 계피를 보고, 인사를 잘하면 유명해진다. 이게 미친 해석입니다. 고마워. 예, 저렇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을. 그죠?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들려지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 독재자, 김일성, 독재 정치, 또 나쁜 사람, 북한, 예, 6.25 전쟁, 또는 히틀러가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나치, 소련,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죽여버렸죠, 다. 예, 여러분, 김일성도 인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남겨졌어요. 그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 인생인 거예요. 히틀러 독재자였습니다. 유대인들 잔인하게 600만 명이나 되는 600만 명, 엄청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그의 남긴 이름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33년의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며 우리 인생의 해답이며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승리를 주실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친구들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불려주고 있습니까? 그 이미지가 예수를 닮은 이미지가 아니면 여러분이 빨리 그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바뀌어진 내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리고 바뀌어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무언가 향수가 달라진 거야.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에게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여자친구들 화장품만 바뀌어도 서로 냄새를 알잖아. 향수가 달라지면 너 오늘은 좀 더 좋은 것 같다. 어떤 제품이냐? 다 물어보잖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향수가, 우리 삶에 있는 냄새가 바뀌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료로 바뀌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그 궁금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의 대주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서두에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36절에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롬6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도 모든 기적도 나와 여러분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며 그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 그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39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그러므로 43절 하반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얻는 것.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엇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죄사함의 축복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부른다. 용어로 의인이라고 부른다. 다 배웠잖아. 구원의 네 가지 측면에. 칭의, 칭하다,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 좀 자발적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컨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란 이 믿음과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나타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보세요.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기상으로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죠? 대림절, 대강절. 대강절 하면 사람들이 대강 지키는 절기인 줄 알아. 아니에요.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대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고 구원이었고 주인이었고 그 예수님이 인생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도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남겨지고 어떤 이미지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불려지고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